성경 사사기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샬롬, 여호와의 평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사말이기도 해요. 샬롬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제 인사를, 즉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약간 이런 뜻도 해석이 되는 거죠. 정확한 뜻은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편한 것, 단순한 이 땅의 사람끼리의 평화, 그것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 평강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평강이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갈하게 착착착착. 뭐 과자 만들 때 기계가 정확하게 그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어떤 과자 혹은 뭐 이렇게 아니면 뭔가 체계가 딱딱 맞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뭐 모양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거 이런 걸 유튜브에서도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뭐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확실한 완전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영상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온전하고 뭔가 규칙적인 걸 갑자기 막 뭐가 이렇게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 이 말의 어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원뜻이 완성과 성취,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살롬의 원어 뜻 완성과 성취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체계. 오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셔서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지 않게 우리가 볼 때는 혼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질서와 균형을 갖춰가시면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혹시 뭐라고 표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성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완전함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원래 상태대로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 완전함에 일치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체계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뭔가 내가 그 안에 완성된 것에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이냐? 아무리 주변에 우리가 혼란과 막 공허와 여러 가지 문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나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환경은 그렇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가까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평강은 어느 때 그러면 많이 쓰이냐, 성경 안에서도 딱 찾아보면 살려면 이 하나 딱 나오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의 상태가 대체로 언제 되어지냐, 우리 지난번 우리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에 뭐가 없더라? 뭐가 없었대요? 전쟁이 없었대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의 상태예요. 지난번에 근데 말씀드렸죠. 이 전쟁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뭐 어떤 그럼 갑자기 뭐 비밀이 생기고 뭐 갑자기 비밀병기가 생겼고 아니면 특공대가 싹 숨어 있어서 전쟁이 그쳤습니까? 왜 전쟁이 그쳤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언약 백성들의 삶,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에. 전쟁인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제어하고 막으시니까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들의 영역에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평강으로 임하여진 거예요. 그들의 조건이 달라진 게 있어요? 사무엘이 어떠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손자병법 같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왔답니까? 전혀 없다니까요. 뭘 회복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던 본문이지만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사사기 6장에 지금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 누구죠? 사사예요. 이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기보단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와 같은 관계였어요. 잠시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원수에서 건져내셨지 관계가 회복되어지질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어요? 35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쟁이 계속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침탈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의 상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지난주 여호와 삼마, 지금 이 단절된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전쟁이 전쟁 위기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바로 확신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우리 강단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 기드온의 의심이 뭘로 다 바뀌었습니까? 이 의심했던 것이요, 확신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 과정에는 기드온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계속 증거도 요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토를 지키시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그 원수들과 상대하는 일에 나중에 기드온이요,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의심이 확신으로 되기까지 사실은 이 기드온의 시대, 이 사사 시대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평강의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면요, 기드온이 지금 누굴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사실 대면하여 본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지금 이 돌을 세우고 지금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칭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유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됐어요. 모든 의심들, 사사시대 의심은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즘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귀를 닫고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죄사함의 응답, 참된 여호와 샬롬의 응답을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된 관계로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로마서 5장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잘 아시는 성경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래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자, 우리 이제 자녀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요. 너무나 연약해요. 아이들의 죄인은 아니지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크게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아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린 그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엄마의 시간을 빼앗거나 엄마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 왼수 같은 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자녀들의 이 배은망덕한 죄나 그 죄악된 행실이나 자녀들의 그 원수와 같이 구는 그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가정은 이 구원 공동체예요. 구원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 공동체로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것,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구원 얻은 자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아니고서는요, 세상의 가정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더 깊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은 한 몸 공동체. 그건 쓰면 안 돼.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좀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보시면, 우리 다 읽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반부엔 뭡니까? 이 가정의 공동체, 이 한 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와 같이, 작은 교회와 같이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 이 한 몸의 머리는 누구여야 돼요? 아빠여야 돼요? 엄마여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다 지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들의 참 부모 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잠깐 오늘은 좀 너무하다. 하우나 우리 동생들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인 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다음 주 이제 명절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당연히 한 몸이고 사실 당연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서 가정을 하나님 주셨고 가문을 주셨는데 참 사실 가정 가문 안에 말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명절 때 사실 이게 감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막 더 많은 상처들, 쓴뿌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명절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 기도로, 여러분 그냥 명절은 그냥 명절로 딱 보내지 마시고 명절로 그냥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진짜 명절 캠프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한 몸 되어짐을 서로 나눠지거나 서로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찢어졌던 것도 우리가 완전히 나눠지고 분리되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공동체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은요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찢어놔요. 특히 이 시대 가정을 얼마나 사실 찢어놓으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교회와 같이 든든히 세우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응답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 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분리되고 찢어지고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딱 차라리 날카롭게 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찢어졌어요. 막 갈래 막 다 찢어졌어요. 마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치유하셨냐? 누가 하나 되게 하셨냐?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호와 샬롬,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요, 세상의 그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신다, 교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두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문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한몸 축복, 한몸 공동체 축복, 구원 공동체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강단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 한번 잘 살펴봤어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실수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우연치 않도록, 우연으로 그냥 우리가 치부하지 않도록, 그냥 단순히 인스턴트 그냥 행운이네, 되게 갑자기 재수가 좋네. 우리의 삶에 재수가 왜 좋아요? 우리의 삶에 왜 행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하필이면 보통 어떨 때 쓰죠? 안 좋을 때. 근데 저도 한문 찾아보기 참 좋아요. 우리 한국어는 어쩔 수 없이 한문에 그 숨겨진 뜻들이 많아서, 하필이면 어찌하여 필, 반드시 필. 어떻게 이런 일이 마치 운명처럼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부정하고 싶어요. 하필이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냥 하필이면 그러고 그냥 결국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요,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침내, 우리는 표현, 야 마침 잘 왔다. 이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뜻은 뭐냐? 알맞게, 너무나 적당하게 때마침 너무 잘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공교롭게를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장인공자의 솜씨 교자인가요? 그러니까 장인의 솜씨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말 그 장인,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장인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장인의 솜씨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맞게,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각자 다른 것이지만, 다른 우리지만 한 가정 안에서도, 한 배는 쌍둥이도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아까 제가 찬양 마지막에도 그래서 했지만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만남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 후대와의 만남,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안에서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켜나가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실수를 참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사실 아이가 실수하면 싫어요. 왜냐? 그럼 저 잘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실수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그 어그러지는 게 싫어.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함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부모가 진정 부모가 되고 하나님답게, 마치 진짜 이 평강의 하나님답게 내 자녀들의 연약함에도, 내 자녀들의 그 죄악된 행실에도, 내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왼수같이 그는 그런 모든 것에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 내 육신으로 뭔가 딱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것에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 성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키심으로 나의 가정에 하나님 참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샬롬, 그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도 아까도 예배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지금 핸드폰 게임을 다 지웠거든요. 원래 핸드폰 게임이 했었더니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안 되겠다. 게임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 게임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절대 딴 애들 게임하는 것도 쳐다보지 마. 그랬는데 아까 예배하기 전에 막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놈 새끼 오늘 가서도 또 죽여놔야지. 뭐 그랬다가 근데 또 어떻게 늦지막히 예배 들어왔어. 그래. 제 마음에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래, 네가 뭐 어떻든 네가 아빠랑 또 약속을 어겼든 예배 자리 왔으니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렸다. 내 성격대로라면 집에 가서 반쯤 또 죽여놨을 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 예배 자리에 온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이렇게 긍휼로 받아들여 주시듯 우리의 모든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평강은 이 여호와 샬롬은 서로에게 전하는 평화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그러니까 안녕하냐라는 거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여호와의 평강, 그 샬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 하나님 완전케 되어지는 귀한 성화의 응답을 우리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악된 행실에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그 원수된 하나님 그 상태에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지혜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내 가정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의 응답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태영한 모든 가정들의 그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끝까지 이 가정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반석 위에 세워두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같이 세워지는 응답 있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후대, 하나님 이들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그 모든 것으로 후대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오는 그 모든 거룩한 백성의 응답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참 주관자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귀한 가정 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길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태어난 가정들을 위해
우리 조부모님들 위해 우리 모든 교사들의 하나님 그 증인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